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제가 35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선생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제자들의 변화되는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영적인 교감, 영적인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제자로서 그 삶이 변화되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우리가 그를 만났다. 그죠? 우리가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짧은 외마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죠?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던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만난 이분이다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어떤 제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어떤 외침이었겠죠.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간절히 붙들어야 하고 내 삶에서 주님을 진실로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그 신앙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거기서 나오는 그 외마디가 뭐였어요?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이러한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 결코 혼자 간직하고 싶은 자기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간직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옴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입을 열어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깊은 영혼의 체험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런 목격자, 제자들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 변화된 제자들의 그 증거, 우리가 만났습니다라는 그 증거들을 왜 그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을까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증언의 책이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그 제자들의 그 증언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그 목적과도 이것은 잘 부합이 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긴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난 그 제자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가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인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입을 열어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없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 되신다는 그 증언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이 갑자기 확 와서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언, 그죠? 성경을 책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없이 어찌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35절 시작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첫 번째 증언자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역,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이다.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언자란 말이에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삶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야. 어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냥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그 일, 그 삶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그는 흥해야 한다는, 내가 사라지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의 삶은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소리로서 그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의 삶이 다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 소리로서 존재하는 그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점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세상에 알리고 회개를 외쳤던 그 사명이야말로 과거의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것은 29절에서도 그 전날에도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과 동일한 것이죠. 반복되는 것이죠.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던 그 은혜가 이제 완전한, 그죠? 흠없는 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단번에 속죄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그것을 가르쳤겠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죠? 그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라, 바로 저분이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즉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도대체 뭐길래, 제자들이 30절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거늘, 바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서 그의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던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나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때가 된 것이고, 나는 죽어야 될 때가 된 것이고, 나는 죽고 그가 흥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은 말이지만 바로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자리에 확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그러한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장 바로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다소는 여러분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뭐길래, 그죠? 이토록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제자들이 다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저분을 따라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고 나를 더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그죠?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중심에는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영향력이 많아지고 그 교회를 인도하고, 그죠? 그것은 많은 부분 목회자가 차지할 수가 있겠죠. 절대로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또 세상 가운데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로써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제자들을 보낸 다음부터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 찾아간 그 두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뭐겠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나에게로 온 목적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도중에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너희들이 결국 마시는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저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들도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길을 가실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아직까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과연 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바로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질문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을 조금이라도 버려버리고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고백은 도대체 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믿음으로 앞에 나와 계시냐는 것이에요.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서 보라.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정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결국 그들을 초청하는 거, 주님 안으로 와서 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음과 같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포함된, 이 의미가 포함된 거.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음 시작은 너무나 이 연약한, 그죠? 믿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과정과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이? 뭐 많아야 2시간? 그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밥도 못 먹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탁 헤어지잖아요. 깔끔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던 교육을 하던 뭐 예배를 드리던 최소한 그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듣고 또 말씀 어떻게 뭐 나누고 2시간, 1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계속 한 주 한 주 더 해보세요. 주일에 한 번만 딱 온다 생각하고 그럼 그 시간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 될까요? 대략 어떻게 될까요? 뭐 정확하게 지금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간을 뭐와 비교해 보냐면 제자들이 주님과 3년 그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이 부르신 날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거닐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말씀 듣고 고치시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늘의 권능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하는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죠? 8시간, 9시간?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은 3년 내내 주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같이 자면서 그 이상을.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3년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을 죽기 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섬기는 시간 그게 못 따라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보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3년을 함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시간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도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여러분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초청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늘 함께 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 와서 보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한 그 제자들이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그죠?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누구의 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온 그 두 사람 중 안드레 말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누구로 보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바로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안드레보다는 누가 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였대, 베드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곧 이어서 예수님 앞에 이끌려 오게 됩니까? 바로 안드레의 동생이었던 베드로가 그 두 사람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인도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신약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과 같은 그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하룻밤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두 사람의 제자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길가에서 만나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던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성경을 열어서 그 제자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가려졌던 눈, 어두웠던 눈이 열리면서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룻밤새 여러분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그 하룻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왜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요한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줬던 그 모든 그 말씀의 그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변화됐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말씀 보시죠. 42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처음 만나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그리고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만나는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가 될 건지 그의 장래를 다 알아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증언은 베드로 다음 또 이어지는 말씀 41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만 결과는 다 똑같아요. 뭐예요? 와서 보라. 주님과 함께 가서 하룻밤을 거했던 그 제자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랐던 빌립.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을 통해서 또 누가 주님 앞에 이끌어집니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그죠? 우리가 그를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 나다니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나사렛 출신인데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느냐? 당시에 나사렛은 굉장히 비천한 동네. 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 보내실 때부터 그분은 너무나도 연약한 말구유에 놓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되 그렇게 화려하게 누구나 다 보고 믿을 만한, 누구나 다 보고 인정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사렛에 난 예수 나다니엘의 고백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무슨 구원자가 나겠느냐. 그렇지만 빌립의 말은 뭐예요? 아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와서 봐. 그리고 나다니엘이 또 변화되는 모습을 마지막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다니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유대인이란 어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고, 그죠?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진정한 유대인, 그죠? 어떤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참으로 진정한 유대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이구나라는 의미로 이 정말로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받은 선민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그죠?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지만 우리는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할례라는 게 있어. 그죠? 성전이 있어. 이거 다 표면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구원은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단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인 위선과 온갖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모습으로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회칠을 해서 하얗게 이쁘게 단장해 놓은 것 같아도 속은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간사한 것이죠. 그죠? 이중적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자부심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진정한 내면적인 영적인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나다니엘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짓 없고 위선 없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없어요, 없어. 항상 귀해요. 공평과 무슨 정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진실되고 거짓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합당할 만한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과 그 믿음, 베드로의 장례를 봤던 것처럼 그 나다니엘의 그 마음속 깊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속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다니엘이 너무나 놀랐겠죠, 그죠? 베드로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더군다나 나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심중에 있는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너를 봤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나다니엘이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던 건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 어디에 숨어 있어,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그걸 봤다라는 것을 물론 모르실 리가 없겠지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이미지로서 무화과 나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을 다 청결하게 성전을 정화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셨죠. 그죠? 어떻게 열매도 없느냐?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 비틀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 종교적인 거짓 속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저주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하겠으니 영원히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저주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지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의 뭐예요? 고통, 그 마음속에 심중에 품고 있었던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있었던 그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의 영혼의 고통,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지 않냐? 너의 심중에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게 되죠.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그 지식을 통해서 나다니엘은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와서 봐라, 그게 아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로 이분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죠?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보시면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 뭐예요? 너가 신통방통하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대단하는구나. 이 능력자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그 제자들이 3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듣고 배운 것은 뭐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냥 단순히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우리가 봤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증언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무엇인가요? 증인은 누구인가요? 제자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을 두고 성도라고 하는가요?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만남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는데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라는 그 영적인 만남,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정말 그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내가 그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그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삶, 신앙의 삶, 그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아는 정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예요. 인간을 만나고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만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영적인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게 되는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모이자고 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불가항력적인 그 부르심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되심,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영적으로 깨달아 그 기쁨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정말로 내가 만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서 여러분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와서 봐.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칭찬하셨거든. 네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입술 열어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